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시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 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아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한번 전화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들어서 벌써 안 좋은 일이 3번째 생기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기부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또 기부스했고 또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뒤에 확 받아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었고 자꾸 올해가 너무 안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신앙적으로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뭐 목사님이 집사님을 잡아뜨려가지고 그분이 넘어져가지고 손에 금이가 기불쇠했거든. 잡아뜨려서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이 차 뒤에 확 받아서 교통사고 낸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목사님이 미안하다 했을까요? 근데 참 그 목사님도 순수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 집사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목사로서 미안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네, 없었대요.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올해 벌써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병원에 입원을 3번씩이나 하고 기부스를 2번이나 하고 입원했다 기부스를 한 거니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혜연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낙심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현창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집사인데 그러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전하는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을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구약적,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아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요. 잘못된 마인드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고 더 고난 당하고 심지어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데 막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요? 그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저주 내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계신데 따님이 말 안 된다 해서 잡아뜨려서 손목을 부려놓습니까? 아니면 따님이 화나게 한다 해서 차 뒤에 받아버립니까?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넣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도 안 하는 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부모의 양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왜 마귀가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막 요리하다가 손을 벨 수도 있어요. 또 아니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내가 잘못해도 손 벨 수도 있고 잘못해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뭔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분위기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봐서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자기 삶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보낸 사절단을 예루살렘 왕궁을 방문했을 때 이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염탐하러 온 거예요. 사실 염탐하러.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은과 향로, 보배, 기름,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자, 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룻 발라덴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영적 분별력이 없던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 다 뭐예요?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그 후손 중에서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마귀가 자기 것을 다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꼭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금방 그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뭔가 큰 길을 열어주고 지금 축복해주고 뭔가 크게 쓰이려고 했는데 이 마귀가 그걸 알고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 입에 대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집사님에게 축복해주고 뭔가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마귀와 싸울 대적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줘야만 됐어요. 왜? 그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있다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그냥 가만히 두들겨 맞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감히 이거 어디 누구라고 감히 나를 해?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박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부터 작정으로 기도하세요. 20일을 작정을 하던 40일 작정을 하던 새벽에 하던 철야를 하던 낮에 하던 또 교회 가서 기도하던 집에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가장 기도가 잘 되는 시간 또 가장 잘 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마귀가 방해하는데 이놈을 그냥 둬야 되겠어요? 감히 이게 별것 안 되는 까불고 있어. 기도를 해야지. 두들겨 맞고서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냥 화딱지 나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힘을 얻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오늘부터 즉시 제가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있는 거 다 뺏겨버려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기도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모든 걸 다 뺏기고 나라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력.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내가 자꾸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근데 목회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요즘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로 옆에 그 강아지 집 같은 게 크게 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글씨가 거기에 써 있어요. 막 여기 이 뭐 밥인데 뭐 버리지 말아 주시고 뭐 또 뭐 절대로
뭐 다른 걸 주지 마시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살도록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정성도 지극이다. 어떻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매일 거기다가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밥을 주느냐. 대단하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성경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동물들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뭐 동물을 보호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자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오늘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요즘은 각 집마다 고양이나 개나 다 거의 다 막 키우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 잘못했다가 또 뭐 동물 보호단체에서 막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뭐 함부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돼. 할렐루야.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목사로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한 창조물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도.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잘 알아. 창세기에 나오는 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장면이 나오는 장면인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뱀이 하와를 꼬신 게 아니라 뱀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 오늘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뱀이 무슨 사단 향해서 막 길거리 뱀만 나타나면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 뱀 속에 뱀이 한 마리만 있었겠어요? 많은 뱀들이 있는데, 물론 타락하기 전에 뱀은 막 사람을 물고 막 이러지 않았겠죠. 또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뭐에 들어갔다고요? 뱀 안에. 또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달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거라사인 사람인데 귀신 들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었는데 무슨 귀신이 들었다고요? 군대 귀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니까 한 귀신 2,000마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리는 사람을 축사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들렸던 귀신이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 있던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갔잖아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돼지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어요. 뱀 속에도 귀신 사단이 들어갔고요. 돼지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들에 있는 짐승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짐승들을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집에 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뭐 강아지라든지 또 고양이들 정체불명, 정확히 누가 키우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잘못해서 집에 들이면은요, 혹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집은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를 키운 최자실 목사님 얘기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그분은요, 집에 그림, 인형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다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무생물인 그림, 인형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절간 같은 데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그림,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물, 다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그런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성황당 그 나무에다가 막 끈 줄줄을 매고 모으고 막 이런 그런 곳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다 그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버렸어요. 왜 그러세요? 그것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을 그분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버리라고 한 거예요.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길에 다니는 모든 고양이, 들쥐, 개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집에 주워와서는 안 돼요. 꼭 지우시면 예수 이름을 다 쫓고 주워오세요.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가정에 들어오면요, 그 음란 귀신 들어오면요, 남편이 음란해지고요, 악한 귀신 들어오면 자식이 갑자기 해가닥 해버린다든지 막 뒤집어진다든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주보에는 안 올려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과 함께 타락해 쫓겨는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 자기가 거할 걸 찾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쫓겨난 사단과 귀신들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거할 걸 찾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람 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또 귀신 들린 것도요. 우리가 이 정신병도 진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잘못돼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진짜 뇌에 어떤 뭐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약물로 치료해야 되지만은 정말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로 치료를 하고 정신병원에 넣으면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야 돼. 근데 일반 교회들도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요즘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귀신 들렸으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뇌에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왔다면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낫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 이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뭔가 뭐 뇌에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다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잖아요. 물론 요즘 교회에서 잘못 치료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심각하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귀신 때문에 어떤 그 가족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를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정신병원을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어리석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영적으로 어리석어 모르니까 그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귀신들은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짐승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짐승들을 함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에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들 또 출처가 분명한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귀신이 묻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풍지박살나고 어려움 당한 일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세상 사람들 그게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맨정신으로 하겠어요?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이 귀신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체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어떤 어려움이 당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온지를 모르고 막 고통당할 때 우리 영적 분별력이 가졌으면은 아,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하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주변에 막 아무나 짐승이나 막 집에 들여오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갖다 버리고 태우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글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마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위와 장의 기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다리와 관절의 모든 기능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허리 아픈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울증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을 떠나갈지어다. 음란하고 악한 그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생각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성도의 몸속에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머리 발끝까지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도의 생각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진 이 악한 생각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풍만히 성도의 생각 가운데 불어넣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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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